40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사순절 동안 또 몸과 마음을 또 정결하고 경건하게 하면서 예수님을 또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소망 되시고 위로자 되시며 또 진리 되시는 우리 그런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는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주님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젊은 날의 전성기를 거쳐 쇠퇴해져 가는 것이 인생의 여정이지만 우리의 믿음만은 날로 새롭고 후퇴하지 않으며 변함없이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만족을 위해 이 땅에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수 되시고 세상 것과 비길 수 없는 그 보배를 구하는 영광 드림 지체들이 되길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소망과 영생의 언약을 기대하며 확신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있길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은혜의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것들로 만족하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가 주님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생각들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눈이 더 밝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영혼을 깨워 주시옵시고 또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우리가 더욱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의 왕적인 통치를 풀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듣고 깨닫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작은 대한민국에 또 살게 하시고 또 날마다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또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우리의 입술에 또 찬양을 담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행하고 또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 안에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 은혜,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감추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러한 생각과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전심으로 중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복된 자리로 오늘 또 불러주심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여러분 우리 아토피를 위해서 한번 치유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토피. 여러분 아토피 뭐 있으셨던 분도 있고 없으셨던 분도 있고 또 지금도 우리 가족 뭐 친척 중에 또 아토피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번 한 주는 좀 아토피에 대해서 치유 기도를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토피가 치유될지어다, 회복되어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토피가 피부가 이렇게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어쨌든 상한 피부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회복되어질지어다 선포할 때 그렇게 올라왔던 피부들이 내려가고 온전한 치유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도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나의 가족이 치유받는다, 나의 친척이 치유받는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아토피 치유를 위해서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토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아토피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나의 가족과 나의 친척들에게 있는 이 아토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어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하고 깨끗하게 치유가 임할지어다.
역사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생각과 마음, 그런 상황이 오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또 회복되기를 계속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에 권세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그런 이 창조적인 능력이 또 악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이 또 우리의 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악한 마음과 생각들, 모든 상황들, 또 우리 질병들, 그런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갓난아기 어린아이들이 말을 태어나자마자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말을 계속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 듣고 훈련하고 자기가 이렇게 말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아이가 잘 말을 하게 되는 그런 능력을, 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또 걷는 것도 마찬가지죠. 갓난아기가 바로 성인처럼 빠르게 걸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계속 걷는 연습, 훈련을 하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잘 걷듯이 우리의 신앙도 아직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또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믿음의 행동, 또 실천을 할 때 우리도 더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시간들을, 이러한 훈련들을 주시는 건가? 우리가 사람답게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기에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느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합독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두껍고 무겁고 더러워진 겨울옷을 벗고 얇고 가볍고 깨끗한 봄옷을 입어야 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너희를 무겁게 하고 너희를 죄짓게 하고 너희가 우상 숭배했던 그러한 옷들은, 그러한 지체들은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렇게 새로운 옷,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옷을 입어라. 옷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옷으로 표현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덧입힘을 받는다. 그것을 또 강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나온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버릴 것들은 무엇이고 또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은 무엇인가? 여러분 인터넷 동영상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좋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동영상을 보고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당시의 고대 사람이라면 분명 왕의 권위 아래 살았을 텐데요. 이 왕들은 대부분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신의 형상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든 시키고 무엇이든 만들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다는 말이죠. 네, 그들이 선과 악을 정의했으니까요. 또 이 왕들은 흔히 자신의 동상을 만들었는데요. 이는 히브리어로 젤렘이라고 하고 보통 우상 또는 형상으로 번역돼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의 왕을 신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안 됐어요. 맞아요. 당시의 시대와 문화에서는 정말 독특한 것이었죠. 그 뿌리는 먼저 이스라엘의 신앙에 있는데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피조물의 하나로 끌어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자신의 형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 그런 일을 하셨죠? 자, 성경의 첫 장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등장인물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죠. 그분의 말씀에 피조물이 복종하고 무엇이 좋고 나쁜지 그분이 정의하십니다. 다시 말해 그분만이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 후 놀랍게도 하나님은 창조의 절정으로서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시죠. 잠깐만요. 그분이 모든 인간에게 다스릴 권한을 주신다고요? 맞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한때는 이 임무가 오직 선택된 왕들의 전유물이었다면 여기 성경에서는 모든 인간의 임무가 된 겁니다. 당시로서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개념이었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왕과 같이 다스리도록 부름을 받은 거니까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아니, 우리 모두가 어떻게 다스리죠?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그림은 정원을 가꾸는 거예요. 정원이요? 네, 정원이요. 자연을 경작하고 온갖 재료를 활용해 새롭고 다양한 것을 만들어냄으로써 땅을 다스리는 것이죠. 인간을 위해 식량을 생산하는 거요? 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가족이 늘어나고 나아가 이웃을 이루는 것도 포함돼요. 그런 다음 공동체를 형성해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서로를 돌봅니다. 산업을 일으키고 도시를 세우며 또다시 새로운 곳으로 계속 확장해 가죠.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건 정말 매일의 일과 창조라는 거군요. 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어딘가로 이끌죠. 이게 인류의 거룩하고 성스러운 임무입니다. 정말 좋은 이야기 같네요. 그런데 인간은 꽤 훌륭한 것들을 고안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많은 고통과 불의를 야기하는 것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다스려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성경도 이 문제를 다루는데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떻게 다스릴지 선택권을 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연 그들은 자신의 권위를 타인의 이익을 위해, 즉 하나님이 정의하신 선을 위해 사용할까요? 아니면 그로부터 돌이켜 스스로 선악을 정의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권위를 사용할까요? 이 이야기에서 그들은 선악을 제멋대로 정의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실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놀랄 만큼 훌륭한 일들을 해냅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자주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세상을 악하게 만들죠. 무능력한 통치자로서 꼼짝없이 모든 것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계속해서 성경은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자신을 인류와 결속하셨을 때 해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분은 인간이 진정으로 다스린다는 게 어떤 건지 보여주십니다. 그게 어떤 건데요? 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의 유익을 추구하며
자신을 그들보다 낮게 여김으로써 다스리셨어요. 단지 친구만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함으로써 말이죠. 전형적인 방식의 다스림이 아니군요.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엉망으로 다스림으로써 야기한 모든 악과 죽음의 결과에 맞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몸소 감당하시죠. 즉 자신을 죽이도록 허락하세요. 그래서 신약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돌아보면서 온 인류 앞에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는 새로운 길이신 거죠. 맞아요. 그게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 또는 새 사람이라고 부른 이유예요. 그리고 또한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한 삶과 능력이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고 변화시켜 그것이 우리의 삶과 능력이 되게 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아주 멋진 말이네요. 근데 실제로는 어떤 모습인가요? 현실에서 사도 바울은 그게 예수님의 임재와 영이 가득한 사람들에게서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로 가득한 사람들 말이에요. 그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창조하기 원하시는 새 인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나죠. 새로워진 세상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분을 둘러싼 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세상을 다스리며 미지의 영역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들을 치유하고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요.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이 회복되어져서 정말 천국을 아름답게 통치하고 다스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 땅을 그렇게 하나님처럼 아름답게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또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 통치권, 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고 또 가정을 아름답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또 나의 직장 영역, 사업 영역,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영역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아름다운 통치하는 그러한 왕적인 권세와 권위를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구약시대나 조선시대 그때는 한 명의 왕이 통치하는 그러한 수준, 그러한 시대였다면 이제는 우리 모두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통치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 구약에 열왕기, 역대기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를 통치하면 얼마나 그 나라가 평안하고 부유하고 강성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지 않고 자기 왕이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면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거죠. 적군들이 침입하고 또 나라에 율법이 무너지고 강도들, 도둑들이 막 넘쳐나서 나라가 평안할 날이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힘들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 이 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통치권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막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외적에게, 왜 외적에게 이렇게 침략을 당했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이 그런 기뻐하시는 그런 통치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하나님을 대적한 대가로 그 형벌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우리 민족들이 이렇게 살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도 보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첫 번째 그 우상 숭배가 나오죠. 첫 번째 우상 숭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한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가 보이지 않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이다. 이게 바로 신이다라고 자기들이 만든 가짜 신, 그 신을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 있는데, 박영권이 여기 있는데 사람들이 이 꽃에다가 이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이 꽃에다가 금을 발라놓고 이게 바로 박영권이다 그러면은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엄청 안 좋겠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내가 있는데 이상한 거 인형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게 나라고 한다면은 그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한 죄악을 저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와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탄에게, 바알에게 경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알의 모습을 보세요. 이게 진짜 이미지인지 모르겠지만 요즘도 이런 이미지들을 활용하는 악한 단체들이 있는 거 보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 바알의 이미지. 생긴 것만 봐도 이게 괴물, 사탄 마귀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자꾸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이걸 통해 볼 수가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그 금을 발라서 소를 만들고 짐승의 형상을 만드는 거죠. 짐승의 형상을 만들고 짐승의 형상을 바라보면, 그것을 경배하면 자기도 짐승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이제는 사단 마귀의 형상을 닮아가고 사단 마귀의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성질을 부리고 사단의 그런 악한 성향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이미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사람의 마음이 짐승처럼, 사탄 마귀처럼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떤 것이 우상 숭배인가?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이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영적인 우상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 우리가 짓고 있는 우상 숭배, 그것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좋은 깨달음, 깨우침을 주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뉴욕에서 5,000명을 목회하셨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십니다. 21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다, 그런 평가도 받으셨고, 얼마 전에 소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내가 만든 신, 뭐 이렇게 가짜신, 이런 책도, 여러 가지 책도 쓰셨는데, 이 목사님의 한번 글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상 숭배는 어떤 것이 있는가 또 좀 좋은 힌트를 좀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우상은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가, 3가지 방법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생각의 내용을 점검해라. 대주교 윌리엄 템플은 혼자 있을 때 하는 일이 곧 당신의 신앙이다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서 마음속에 실제 신은 따로 신경 쓸 일이 없을 때 저절로 흘러가는 생각이다. 아무런 그냥 마음이 평안할 때, 삶이 평안할 때 나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기는 공상은 무엇입니까? 무심코 우리의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는 상상, 어떠한 상상에 빠져 있는가. 실질적으로 뭐 승진하는 시나리오, 또 멋진 주택, 또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 그보다는 이렇게 자문해보라. 당신이 습관적으로 생각하면서 혼자 속으로 기쁨과 안락을 얻는 대상은 무엇인가. 상황에 따라,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내가 이렇게 무심코 있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것 때문에 기쁘고 즐거움을 느낀다. 그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2번째는 돈을 어떻게 쓰는지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돈을. 예수님은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돈은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 쪽으로 저절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대상에게 지출하는 돈이 너무 많아서 항상 절제에 힘써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상숭배의 징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우리들은 대부분 자기의 옷이나 자녀 또는 집과 자동차와 같은 그런 나의 허세를 아니면 지위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곳에 이제 과소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씀씀이를 보면 어디에 돈을 이렇게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떠한 우상이 있는지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세 번째,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물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물어보기도 싫죠. 그냥 이렇게 찾아보기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본질적인 질문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본질적인 질문을 좀 회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자기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살고 있다면 그것이 나의 신이다. 그것이 너의 신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결론적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결론적으로 크리스찬들은 은혜도 좀 받고 또 우상도 좀 제거한 것 같은데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좀 잘 섬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마음의 밑바닥에 닿은 줄 알았다가 그게 바닥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일은 어떤 의미에서 평생 계속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또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이미 완전한 우리의 밑바닥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 밑바닥에 닿은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계속 땅을 파는 법을 알아서 점점 더 깊은 수면에 근접해 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 숭배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그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또 이 골로새서 3장에서 또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나는 그게 뭔가 모르겠다라면 생각했다면 위에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가지고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더 잘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좀 뒷부분에 나와야 되는 좀 앞부분으로 먼저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짐승처럼 되어가고 그 다음에는 사단마귀처럼 되어가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나오는데 또 3장 말씀 본문 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되어 있는데 또 영어로 보니까 set your mind, 너의 마음을 위에 있는 것들에 고정을 시켜라. 땅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그래서 하늘에 소망을 두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것에 시선을 고정하고 그것을 찾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근본적으로는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또한 함께 계시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유일신 신앙밖에 없었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에 더 가치를 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워십, 예배, 경배가 가치 있는 것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디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그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내가 추구해야 될 것, 내가 얻어야 될 것, 내가 생각하는 가장 귀한 것은 어디에 있는가? 금고에 있는가? 통장 계좌에 있는가? 그것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평안함을 느끼는가? 그러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아니면 나의 똑똑하고 잘 나가고 멋있는 나의 자녀들인가? 그럼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그것만 생각하면 좋고 평안해, 든든해. 그래서 나의 큰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땅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는 거죠. 십자가에 죽어야 또 이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리고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여러분 파루시아 하실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 예수님이 임하실 때가 굉장히 가까이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잖아요. 전 세계가 기후적인 재앙, 또 경제적인 재앙, 전쟁의 재앙, 지금 전 세계 미국의 대통령 입에서도 어제 보니까 세계 3차 대전에 대한 말이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이 땅의 통치자, 대통령 그러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단순한 단어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왕들의 입을 통해서 이 땅의 시즌이 어떤 시즌인지 또 어떠한 위협이 다가오는지 그러한 대통령과 왕들을 통해서 말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한 위험한 시즌이구나. 정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들이 순식간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급박한 때구나. 이런 것을 또 우리가 좀 더 인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긴급함과 다급함이 너무나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이것도 긴급하고 다급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이 굳은 마음, 이 패역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때다.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때가 너무나 가까이 왔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또 예수님의 생명과 또 연합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생명으로 연합되어지기 위해서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5절부터 나오죠. 이것들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신약 시대의 우상 숭배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탐심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죠. 탐심, 탐하는 마음. 십계명에서도 나오죠.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10번째 계명. 남의 것을 탐하고 싶음, 취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악한 생각들이 일어나고 악한 계획들이 순식간에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악한 형상을 우리가 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먼저는 탐심 안에서 이 모든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는 곧 음란이 얼마나 이 시대도 이렇게 팽배한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간음하는 자에게 이런 경고를 하잖아요. 너희가 간음하면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네 오른 눈을 뽑아버려라. 예수님이. 여러분 간음 한 번 하면 오른쪽 눈 팍 뽑아버려. 간음 두 번째 하면 왼쪽 눈을 팍 뽑아버려. 그 눈 뽑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절대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눈을 뽑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야 그거 한 번 하고 눈 뽑힐래? 두 번 하고 눈 다 뽑힐래? 말도 안 되잖아. 절대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삼손이 이방 여인과 간음하듯 사랑을 하다가 뭐 한두 번 여러 번 한 거죠. 한 명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삼손이 여러 여자에게 이렇게 간음을 하다가 나중에는 블레셋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죠. 두 눈이 뽑히고 몸에 쇠사슬에 매여서 짐승처럼 끌려다니다가 재주 부리고 뭐 서커스의 그 짐승처럼 눈도 안 보이는데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많은 그 피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 삼손이 그 고통의 시간. 성경에는 그런 기록은 없지만 정말 엄청난 그 피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진정으로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란의 죄가 이렇게 끔찍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 음란으로 얼마나 쉽게 그 죄악에 빠지는 그런 상황인지 이 시대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음란하게 하는 그러한 장면, 그러한 소리는 우리가 눈을 돌리고 듣지도 말고 그 자리를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 뭐 보다가도 뭐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확 눈을 돌리고 확 그런 영상도 있으면 꺼버리고 바로바로 그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기사들도 신문 기사들도 보면 막 음란하고 불륜한 것들 그런 기사들이 막 자극적인 타이틀로 제목을 달고 나오던데 그런 기사들은 아예 보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영상 아예 듣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건 아예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또 부정한 것들 남들이 다 부정하는데 뭐 나도 같이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부정한 짓, 불의한 짓 거기에 관여하면 안 되겠습니다. 시편 1편에도 나오죠. 악인과 함께 동행하지도 말라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사욕,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또 악한 정욕, 육신의 정욕대로 청년의 때 이게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눈이 뽑히고 팔이 잘리는 것보다는 그런 악한 정욕에 빠지지만 안 되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청년들도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탐심 이런 것들 다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 왜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가? 6절에 나오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교회에서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도 하면 안 되고 세상에 나가서도 하면 안 되고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도 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은 뭐 교회에서는 안 하는데 바깥에 나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교회나 세상에서나 이러한 불의하고 우상 숭배에는 우리가 관여하면 안 되겠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우리도 이렇게 살았던 경험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8절에 이제는 안 된다. 그동안은 너희가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그러나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래서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벗어버리는데 또 다른 말들이 나오죠. 이러한 우상 숭배를 하면은 또 어떠한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가? 곧 분함과 누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왜 이렇게 분해하고 왜 이렇게 노여워하고 왜 이렇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왜 이렇게 다른 사람 비방하고 왜 이렇게 입에 더러운 말을 많이 하는가?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과도 같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분함, 분노하고 노여워하고 이러한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열매처럼 자라나는가? 우상 숭배의 열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분하고 노여워하고 악의, 비방, 부끄러운 더러운 말들 또 9절에도 거짓말하는 행위들 거짓말하는 것들
왜 자꾸 거짓말하게 되냐?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하고 깨끗하셔서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데 그 마음이 우상 숭배로 더러워져서 짐승처럼 사탄마귀처럼 되어버리면 뭐 거짓말은 일도 아닌 거죠. 그래서 쉽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빨리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로 또 눈물의 골짜기로 보내시기도 하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이렇게 허락하시기도 하는데 그런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한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 여기서 나오죠.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벗어야 될 낡은 옷, 입어야 될 새 옷이 무엇인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 새 옷을 입어야 된다. 아름답고 깨끗한 봄옷을 입듯이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는 이 새 옷은 누가 입어야 되는가?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입어야 된다는 거죠. 이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유대인들은 오직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고 다른 이방인들은 다 지옥에 갈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지혜를 얻은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이방인들도 차별 없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야. 그 놀라운 진리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우리 민족,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부강시키고 우리를 으뜸으로 만들려고 하셨는데 그리고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두셨는데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을 핍박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다면 우리가 외국인이든 좀 누추한 자들이든 좀 없는 자들이든 좀 장애인 같은 사람이든 그런 사람들을 차별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외국인이라고 무시하고 외국인 노동자라고 함부로 학대하고 부정하게 불의하게 대하고 그들이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더 뺏기 위해서 탐심을 부리고 그렇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도 이 우상의 마음, 사단의 마음, 사단의 형상이 있는 거죠. 짐승의 형상이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까지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입어야 될 하나님의 형상.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심, 또 사랑하심, 긍휼히 여기심, 또 자비를 베푸심, 겸손하심, 온유하심, 또 오래 참으심. 이 하나님의 형상을 너희가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들은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는가?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서로 살다 보면 불만이 많이 있죠. 그중에서도 여러분 부부관계가 불만이 가장 많이 있겠죠. 그냥 가장 가까우니까. 그런데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내가 저 사람에게 한 가지 불만이 있으면 상대방은 나한테 10가지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내 불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한테 10가지 불만이 있거든. 나는 그 사람이 한 가지 불만밖에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10가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우리 속담. 참 속담이 얼마나 지혜로운 우리 선조들의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면 안 되는구나. 상대방은 10가지를 가지고 있다. 나는 한 가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자들 이렇게 용서를 해라. 또 용서할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용사가 되라. 용맹한 사람, 용사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용사가 뭔가 봤더니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인가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까지 할 줄 아는 그런 진정한 용사가 되시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용서와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 마음이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또한 더 큰 형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평강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거죠. 평강 안에서 거룩하시고 또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하시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는 막 불안하고 그 불만 가득한 상황에서도 사실은 조금 이렇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평강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해라.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부르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이 온전히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그러한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와 지식이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절 후반절에도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그리고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떠한 또 노력을 해야 되는가, 어떠한 또 삶을 살아야 되는가.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거할 뿐만 아니라 그 지혜로 또 다른 사람들을 또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면서 내가 더 많이 배우게 되죠. 그런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배우기만 하면 그러한 배움의 수준에 머물지만 가르치면 그 가르침 이상의 수준을 내가 유익을 얻는 거죠. 그래서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할 때 너가 더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된다. 그런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아름답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다 보면서 내가 더 성장하는 거구나. 또 그러한 또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우리 안에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가 끊이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닮아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도 나의 삶의 영역도 아름답게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또 천국에서 또 어떠한 영역, 어떠한 지역으로 주님이 파송하시면 또 그것에서 어떠한 일을 또 하게 될 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영원하신 계획 안에 영원토록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그래서 성경을 좀 가까이 하시고 뭐 잘 못 읽어도 하여튼 몸에 가까이 지니고 다녀라. 집에도 가까이 두고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더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처럼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용서하고 참되게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더러워진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듯이 더욱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의 옷을 입어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집시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네, 주보 참고해 주시고 3월 14일이 이스라엘에서 지키는 불임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 토요일 3월 15일 토요일 요엘 기도회 두끼 금식. 그럼 점심 저녁 하면 되겠죠? 아침 점심인가요? 네. 일단 그러면 오늘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꾸 기대치가 낮아지면 안 돼. 기대치가 좀 올라가서 신앙의 기대치를 조금 더 이렇게 확 좀 높이뛰기 뛰어넘기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3월 16일에는 주일 점심 회식이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 또 교회 오셔서 주보 가지고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본문 말씀 가지고 또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예물을 통하여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잘 흘러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을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또 넉넉하게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또 우리의 생각을 또 우리의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넉넉하게 베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물질적인 상황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재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또 재물을 잘 얻을 수 있는 그런 통치권도 더욱더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회복되어져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